우리는 이제 길었던 그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21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세상 드라마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해피엔딩으로 맞춰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떠한 반전도 없이 처참한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었습니다. 12지파로 하나가 되었던 그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었고, 그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지금 없어질 위기. 한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의 한 지파가 하나님의 나머지 지파들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비극적이기도 하고 참으로 서글퍼지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백성들의 현실이거나 혹은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이 피로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그들이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적 결말을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21장을 이제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악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사사기는 본론 부분 3장부터 16장까지, 온니엘이라는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의 이야기가 본론이고 몸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던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2장 11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본론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변화되는 것은 또라는 말이 붙을 뿐이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악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이나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악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매우 나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으로 악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죄를. 그리고요, 생각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악을 마음에 품기도 합니다. 이것도 매우 나쁜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길이 되어서 내 마음으로 내려왔고 내 마음 깊숙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만히 품고 있는 것, 이것도 매우 나쁜 거예요.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을 따라 행하는 것. 악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악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악이 나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결국은 악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품고 있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 악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은 가장 나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것은 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 사사기에 특별한 반전 없이 하나님께서 묵묵히 써내려가시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결국은 악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사사기의 후반부에 부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린 것은 오늘의 이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와해되고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가 처했던 것은 그들이 악을 따라 행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행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부록 부분 17장부터 21장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것이 다시 한번 딱 명확하게 찍히는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이 꼭 악만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따라서만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죄를 좋아하지, 늘 죄를 짓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저지르는 거 참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한번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꼭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악만이 아니다. 그들이 뭘 따라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기라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가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옛사람들과는 결코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런 자들과 통혼하지 말거나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하나가 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자기들의 생각에 마치 베냐민 지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죄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아모리 족속 보듯이 보게 된 그들의 생각, 이것이 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드러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베냐민 지파처럼 죄를 범한 지파와는 통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또 이번에는 함께 동참하지 않은 자들, 야베스 길앗 주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일 자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모리 족속들이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옛사람들은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축까지도 싹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전쟁에 다 함께 나와서 참여해야 되죠. 그러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아모리 족속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향해서는 원수 대하듯이 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을 향해서는 함께 섞여서는 안 되는 옛사람 대하듯이 하면서 그런 생각을 따라서 행했던 행함이 결국은 오늘의 이 사단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또한 그들이 이것만 있습니까?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이 또 그들을 움직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도 들어가지만 감정도 들어가요. 오늘 또 다른 그들의 생각이 아닌 감정이 6절에 드러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뉘우쳐, 이 말은 뭐죠? 동정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싹 다 죽여놓고 600명만 남겨놓고 저지르고 보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베냐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불쌍한 감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연민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 베냐민을 향한 연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학살하는 자리로 이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9절을 볼까요?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봤어요. 자, 그랬더니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까?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동족이에요, 형제란 말입니다. 근데 칼날로 치라. 어떤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분노가, 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지가 그들이 한 말과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악을 따라서 행함만이 아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각자의 자기의 소견,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의지를 사용하여 행동함으로써 사실은 이 큰 비극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누구든지 이제 남은 인생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을 읽어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십자가 올라가서 박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속에 남아있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육체 그리고 내 몸에 남아있는 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고, 눈을 뜨는 그 순간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아, 피곤하다. 야, 좀 쉬어줘라. 야, 기도 오늘 좀 됐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 속에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는 육체가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육체, 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상반절 다시 가보실까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정과 탐심, 그 죄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을 부인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데 육체뿐 아니라 지금 나의 생각, 나의 감정까지도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 자신도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나는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고, 내 안에 주신, 내게 주신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육체가 남아있는 것처럼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영과 하나 되고 성령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나지만, 구원받은 나지만, 성령 안에 있는 나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이제 뭘 따라 산다고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게 사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세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이제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죄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익숙한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은 뭐라고 내 속에서 감동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은 자꾸 빨리빨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급함이란 세상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고치면 좋겠다라는 단점일 수 있지만 조급함이란 영적인 삶 속에서는 큰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 생각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 앞에 서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지를 보고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그들이 악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소견, 그것도
옳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종적 결론,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는 최종적 결과는 하나는 말이죠. 말은요, 한번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최종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안전장치를 두 가지를 통해서 주셨어요. 내가 말을 뱉기 전에 하나님은 아주 단단한 이로 혀를 딱 막아 놓으셨어요. 그리고요, 매우 부드러운 입술로 혀를 딱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결코 한번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최종적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아주 단단한 이와 매우 부드러운 혀로 이것이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딱 이중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행동, 이것도 최종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행하고 나면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다시 돌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최종적인 결과인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바르게 행동하기 위하여서 또 두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이성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감동받은 대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감정을 주셔서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연인들을 위한 안전장치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장치는 바로 영과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장치는, 우리의 필터는 오직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움직이는 것이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도하시는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시지 않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나는 한마디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한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도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만 실패하지 않고 그래야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죄만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건 초보입니다. 우리 속에 육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중급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견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육체도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소견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서 사사기의 결론이 다시 반복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사기의 결론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서, 그래, 악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영과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